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몇 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강해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16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는 공청회, 그렇습니다. 13절에서 22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것이라고 판결한 지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사건을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베스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전에 총독이죠. 가두어 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며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들의 관례에는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넘겨주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 왔기에 나는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서서 그에 대한 죄목들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측했던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이 일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하자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강의합니다. 아그리빠 왕,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로마에서 성장했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에게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다스렸던 영토를 물려주지 않았고 6년 후 23살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포함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수유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는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못했지만 악한 아버지에 비해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부도덕하였습니다. 어디가 부도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온 이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여동생 겸 지금 아내로서 온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버니게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다 화려하죠, 배경은. 그래서 버니게는 왕실을 배경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약 15년간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아내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의 아내로 또 갑니다. 참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참 부도덕한 왕이었죠. 이런 자기 친누이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나라입니다. (23절에서 27절) 바울을 신문하는 공청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나와서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자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이르기를 아그리빠 왕과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지금 바울 앞에 놓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자는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사형받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써 올릴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늘 신문해서 상소할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아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 26장에서 이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차례나 바울에 대해 설명할 때 총독이라는 권위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말한 것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인도하여 지금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벨릭스 총독, 베시도 총독,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최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애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또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 생각에는 전혀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목이에요. 이들이 보는 죄목. 실상은 이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질 않아요, 지금. 웃기죠? 말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머리나 입으로는 부활을 믿어요. 그냥 교리로 믿는 거죠. 그냥 들어왔던 걸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속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헛고예요. 아니 부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부활이 없는 복음을 왜 전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헛고고요.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시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많은 고위층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총독이었고 바울은 죄수였지만 자기 권위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시도의 그 말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이 바울 앞에서 바울이
유익한 쪽으로 계속 증언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섭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선한 사람들도 함께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친구 만났구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겠습니까? 또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꼭 명심하며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리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입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속마음으로, 진심으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삽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늘의 소망을 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